오늘 이 수요의 배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소제목에 보면 미가가 이스라엘 통치자들을 고발하다라는 이 소제목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잠깐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읽었지만은 이 3장 전체를 살펴보면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하여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목적대로 쓰여지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민족과 이 나라가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정치 지도자도 중요하지만 종교 지도자들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지도자, 리더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야 됨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당시에 정치 지도자들을 보면 이 백성들을 생각하는 정치 지도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이 번영을 위해서만 이 백성들을 수단으로, 방법으로, 그리고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강한 자들에게 뇌물을 바치는 자들에게는 간용을 베풀고, 그렇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자신의 권력과 능력을 통하여서 오히려 이 도둑질하는 거와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일들이 펼쳐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 정치 지도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바르게 서지 않아 국민들이 애통하고 아파하는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에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미가 선지자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런데 이 정치 리더들, 지도자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 좋은 소리도 있습니다. 복을 비는 축복의 말씀도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그렇지 않은 말씀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찔림을 주기도 하고 또한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살아있는 말씀이 증거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좋은 소리로 들리면 얼마나 좋아요. 서로 은혜를 베풀고 축복의 메시지를 증거하면 너무나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종교 지도자들과 이 정치 지도자들에게 쓴 소리를 증거하고 있는 이 미가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귓가에 아주 달콤한 소리로 들려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리더의 입장이 아니더라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 모두를 불러주셨기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의 가정을 온전히 세우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정치 지도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저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자이고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을 허락하여 주신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행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자신이 치리자가 아닙니다. 청지기적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일들을 펼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정의라는 거예요. 이 정의를 행하고자 하는 의지적인 모습이 있어야 됨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 지도자들이 수많은 유혹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 정도의 위치에 서 있다라면 수많은 유혹을 받기도 하고 또한 이렇게 또 강교한 자들에게 또한 이렇게 유혹을 받아서 자리를 지키고 마음의 중심을 지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 지도자나 종교 지도자나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하여 날마다 몸부림치며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고자 하는 의지적인 노력이 있어야 됨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은요, 수많은 악한 유혹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 유혹에 넘어질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굳건히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다시금 뒤돌아서면 죄를 범할 때가 많이 있고요, 예전의 모습으로 조금 더 나아지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악한 유혹들이 끊이지 않는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이 원초적인 것은 이 세상의 유혹이 많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진리의 말씀 위에 온전히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유혹 많습니다. 그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 날마다 힘쓰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부지런히 성실하게 주의 뜻을 찾고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룩한 정의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 펼쳐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정치 지도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로 쓰여지는 복된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이 나라와 민족을 온전히 세우며, 그것만이 교회를 온전히 세우며, 그것만이 가정을 온전히 세우는 최선의 길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다시금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결단하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날마다 하나님의 뜻한 대로 쓰임받을 수 있는 이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나라와 민족이 온전해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흘러가고 펼쳐지고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힘쓰며 강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은 보세요.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여러분, 이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상당히 비극적인 일 아닙니까? 이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정치 지도자들, 타락하고 부패한 정치 지도자들의 사악한 모습들이 오늘 2절과 3절을 통하여서 고발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2절과 3절에서 보여지는 이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이 정치 지도자들은 이 백성들의 이 엄청난 이 힘듦을, 이 고통스러움을, 이 너무나 공고한 상황들을 살피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저들의 가죽을 벗기기도 하고 살이 떨어져 나가며 뼈가 깎이는 그런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가마솥에 던져지는, 냄비솥 가운데 던져지는 고기 덩어리처럼 생각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귀한 직분을 허락해 주시고 지위를 허락해 주시고 권력을 허락해 주시고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신 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모든 일들을 다 잊어버리고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탐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라는 사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사울이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기름 부어 세우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떠난 이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하지 않아서 나중에는 아주 비극적인 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이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신뢰하며 의지하며 신뢰하는 다윗의 믿음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온 삶의 영역 속에서 이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입니다. 나의 개인의 유익을 위하여서 상대방을, 또한 이 동료를 친구로, 수단으로, 도구로 여기고 있는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실천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무너진 모든 것들이 다시금 수축되어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삶이 넘쳐나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 위하여 힘쓰는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실 것이며,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의 삶 가운데 공고한 일이 닥쳤을 때에,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에 하나님은 결단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다윗도 보세요, 욥도 보세요, 요셉도 보세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통하여 수많은 생명을 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시고, 또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심을 만방에 선포했던 일들이 우리 성경에 고스란히 기억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삶이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오늘 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신실한 이 지도자들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정의를 행하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의지적인 노력이, 그런 열심이 우리들의 심령과 삶 가운데 넘쳐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심이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계시록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하는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거예요. 유혹으로 인하여서 넘어졌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회개하는 자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십니다. 이 회개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한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며 오늘 2절에처럼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을 미워하고 악을 미워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보세요. 미가 선지자가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 지도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좋은 소리는 듣기 좋지만 그렇지 않은 소리를 하는 미가 선지자가 지도자들 눈에는 어떻게 비쳤을까요? 아주 가시와 같은 자였을 것입니다. 당장 돌로 쳐 죽여도 그런 분노가 일게 하는 미가 선지자일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미가 선지자를 보세요. 우리가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도전을 받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이 안위를 생각하게 된다면 절대 이 심판의 목소리를 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이 말씀을 선포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안위와 생명을 조금도 걱정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었던 까닭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보세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증거하는 때는 아닙니다. 오히려 어려움을 당할 수 있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미가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져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미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미가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미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서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행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하여, 믿지 않는 이들을 향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자신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으로, 이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8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가가 이렇게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었던 까닭이 무엇이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미가가 이처럼 생명의 안위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한 까닭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의 능력과 정의와 용기가 충만해져서 증거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예루살렘이 이젠 이렇게 변질이 되고 타락이 되어서 심판의 말씀이 증거되고 그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역사적으로 바라볼 때도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지 않아요? 미가 선지자는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증거했을 것입니다. 가슴 아팠을 거예요. 이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게 되고 멸망하게 되는 일들이 펼쳐지게 될 것을 알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미가 선지자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이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증거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저들이 돌이키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 이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타락한 시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조차도 아주 피폐하게 타락하고 이렇게 타락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일들이 펼쳐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미가 선지자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까닭이 무엇일까요? 이처럼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또 하나님의 도성인 이렇게 수많은 타락으로 변질된 이 세상을 회복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듣기에는 싫은 소리이고 짜증나는 소리이고 거북한 소리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결단하고 고백을 한다라면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복된 삶이 오늘날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레와 같은 소리로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들이 기억나고 생각나고 하나님의 말씀들이 날마다 나의 귓가에서 메아리 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용기를 허락해 주셔서 날마다 세상의 수많은 유혹들 가운데 넘어지지 아니하고 분별하며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모든 것들을 내 탐욕에 내 유익을 행하는 그 수단과 방법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쓰임받는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더라면 오늘 이 미가 선지자처럼 오늘날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건 아주 분명한 진리의 말씀이죠. 그렇다면 이 미가처럼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하신 가운데 서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종교 지도자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보세요. 이 정치적인 혼란과 경제적인 불안정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미가 선지자처럼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미가 선지자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와 종교 지도자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의 말씀을 보세요. 함께 읽진 않았지만은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제약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상황이, 이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그 상황들이 수많은 제약으로 세워진 도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의와 진리와 선을 행하는 그것을 도구로 삼아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져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진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한 오늘 이 시대에 부르심을 받고 쓰임을 받는 미가 선지자와 같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주일날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음과 같은 지혜로운 자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미가 시대가 오늘날 우리의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미가와 같은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미가와 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미가와 같은 이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용기를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우리의 가정과 삶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강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우리 온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